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신앙생활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어때요? 우리는 이뻐요? 예,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의 계승자가 되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요, 믿으시죠? 네, 우리를 믿음의 계승자로 만드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찾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아직 죽음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귀의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나 또 멀리 타향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 죽음 앞에서는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 선산에 가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식들, 자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들을 낳아야 뭐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를 잇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더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 좀 시무룩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딸이 있으면 아들 있는 분들보다 해외여행 할 기회가 더 많다고 그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들만 있는 분들이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자식들은 우리의 뭐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뭐예요?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디도서 말씀은요 누가 쓴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써서 사랑하는 그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예요? 디도라고 그랬어요. 아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사역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이렇게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모인 성도들이 뭐 하는 작업을 하는 거냐면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변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올라가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안산 비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믿으시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초를 쌓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사역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목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어야 돼요. 그 든든한 집을 질 때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타설을 하잖아요. 콘크리트로 바닥을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석을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회,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사역들이 변하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에 우리 후세대들이, 다음 목회자들이, 또 다음 성도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나왔던 그 목회 사역을 이어서 믿음의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행복한 사역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믿음의 계승자, 일대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계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또 누가 있었느냐면 사랑하는 디도가 있었어요.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가 있었느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사랑하는 아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디도서도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목회를 잘하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끝부분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장 2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라고 말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행복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이어줘야 됩니까? 믿음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계승자가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요, 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기도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있어서요,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손주, 손자들, 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가,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쌓일 때예요?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쌓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계승자,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갇힌 중에,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는 누구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서 그 종살이 하다가 그 오네시모는 그 가정에 물질을 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망자 노예 신분에 있는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누구와 같으냐면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네시모, 빌레몬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믿음을 계승한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역자였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받아들였던 디도, 그리고 또 디모데, 또 오네시모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재산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먼저 그 특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자신이 가진 특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주의 교회에 나올 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격이 있었습니까? 성가대만 있어요. 감격이 있었죠? 예, 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대답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환하게 들어가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꼭 내가 가장 그 좋아하는 그 여인 아니면 남자를 만나러 갈 때에 그 마음보다도 더 모함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 특권이라고 하면은 이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혜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영적인 특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가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2절의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보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지식이나 학식 면에서도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영적인 유산, 주님으로 인해서 갖게 된 믿음,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은 없어요. 또 내 삶이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어요? 보배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이었던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예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뭐를 말하냐면은요, 이 헬라어 원문을 풀이하면은요, 그 진리를 따르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구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재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재산이 뭐냐면은요, 영생의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예, 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소망이 되어서 자산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내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재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이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다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2월 27일 주일날 이제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피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 뭐였느냐면요, 이 디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임직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은 소개하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그 교회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제일 첫 번째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서 처음 회심한 사람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데, 또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마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디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냥 아들이면 아들이지 너가 진짜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랐으면은 이렇게 얘기할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디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디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의 4세대를 말하는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승한 믿음의 계승자의 1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 2대는 누구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죠. 그렇죠? 그리고 디도죠.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3세대가 누구냐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세대는 누구예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이 4세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몇 세대가 되겠어요? 한 200, 한 300? 그렇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신앙의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 비전교회도 날마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던 것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을 계승한 디도는 그러면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 같이 한번 그 노란 글씨 한번 볼게요. 시작.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디도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구절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다른 사도들이 신뢰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자였잖아요. 다메섹을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로 회심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나를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냐면 바나바와 누구를 데려가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자,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가 복음 전도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계승자들은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되는 우리 성도들은요, 신뢰받아야 돼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갖고 있어야 직분자가 되어서도 주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지만 교회에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이것이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또 사회에서만 그것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믿음을 계승한 디도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면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또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이런 말은요 그 낙관주의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확실히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 맡겨주시는 것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 드세요? 만약에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한 50만 원씩 내고 하세요 하면은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 안 받는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뭐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계승자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어려운 일도 자원하여 감당하던 사람.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네, 여기까지예요. 그게 16절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 배경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요 물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무엇을 받아오게 하느냐면 연보를 받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말 꺼내기 힘든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을 때에 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말은요 입이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보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도요, 은행에 내가 내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는데도 이 돈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돈 문제에는요 말 꺼내기도 어렵고 빌리기도 어려운 것이 돈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돈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디도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디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누구의 권함을 받고요?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간절함,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자기가 자청해서 어려운 얘기,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위해서 이 디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 감당한 거냐면 사랑하는 디도가,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이 디도를 남겨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수습하고 안정되게 해서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두고 가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긍정적이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또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어려운 일을 맡기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일을 맡기고 떠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계승자는요, 우리 이 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믿음을 잘 우리가 계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삶 사시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